하루쯤 쉬어야 하는 일요일. 그죠? 정말 요즘은 주 5일 근무지만 옛날 6일 근무,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하루는 쉬어줘야 하는데 그 쉬는 주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뭐예요? 반종일 헌신하든지 아니면 종일토록 헌신해. 좀 쉬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루 좀 쉴 수 있는데 왜 일요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 그렇게 대답하죠.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주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그리고 주일의 성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당연한 거예요. 주인의 날이에요. 또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십자가 하나씩 다. 또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요. 인간의,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의 숙제를 풀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중요한.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근거, 명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사건. 저는요, 창세기만큼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느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어저께 읽을 때 이 감동을 느꼈다면 어저께 준비하는 설교에 분명히 이게 들어있을 텐데 어저께는 못 느꼈는데 오늘 느꼈어요. 뭐냐 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미사오거나 접속사나 의문사나 형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 관계,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 제물로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22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제 확정 지으십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이번 이 사건으로 완전히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예.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확정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죽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막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이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상황은요. 잠깐만. 손대지 마.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급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뭔가 행하려고 했던 행동이 상상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시고 이제 내가 알았다. 모든 것 인정한다. 모든 것 확정 지어준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 지어준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가볍게 통과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이 순간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눈도장 찍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볼 숙제를 하나 던지겠어요. 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들을게요. 하면 안 돼요. 예? 자, 다 같이 고민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를 던집니다. 고민 잠깐 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답을 알고 이 시험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장 1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답을 알고 이 시험을 봤다면 어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시험을 봤다면 이 시험 쉬운 시험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바칠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시험이고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알고 이 시험을 봤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시험의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통과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통과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시험 봤고요. 답을 알고 시험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로 확신하고 이 시험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안 놀라네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답을 알고 시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답을 알고 시험 본 아브라함 별거 아니다? 답을 알고 시험 봤는데 누가 못 보겠느냐? 답을 알고 시험 본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알고 이 시험을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삭을 즉각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그 근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답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지만 이삭을 즉각적으로 다시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이 시험을 보란 듯이 통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고 시험 보게 하셨을까요? 뭘까요, 이놈 것?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껏 시험 주세요.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시험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덥더라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틀려도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연단 중에 있다면 이 고통을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벗어날 수 있다. 답을 알면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답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지만 즉각적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와 하나님의 모습, 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답을 알았던 근거를 우리가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사건은요, 창세기 12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 여러분 저만 보시면 됩니다. 찾아보는 건 언제 찾아본다? 다음 주에 다시 듣기를 들으면서 찾아본다. 할렐루야? 자,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이르되 주여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멋있게 했지만 단 한마디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증거부터 좀 내놓으시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니까 다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이 맞다는 걸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나에게 증거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가나안 땅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는데 하란으로부터 출발시켰는데 왜 그랬냐면 이 땅 다 너한테 주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증거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 좀 보자고 하는 아브라함의 당돌한 말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당돌한 모습에 하나님은 너 임마 건방지게 내가 얘기했는데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거 좀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보여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항상 증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놀랍지가 않죠? 놀랍지 않아서 놀라지 않는 건지 뭔 줄 몰라서 놀라지 않는 건지 우리 아들놈한테 5만 원짜리를 줘도 그저 그것은 종이돈이고 10,000원짜리를 줘도 종이돈이고 1,000원짜리를 줘도 종이돈이니까 5만 원짜리 갖고 있는 놈한테 1,000원짜리 주고 아버지가 바꾸자 그래도 얼른 바꾸는 그런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갖고 와서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역정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이 그곳에 언약하셔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도대체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렇게 경망스럽게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태도에 전혀 역정내지 않으시고 역정내기는커녕 그냥 아브라함의 말대로 증거를 보여주실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언약으로 증거를 보여주실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언약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증거가 언약인 것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세상 피조물 가운데 뭔가 증거로 계약서라든지 증거로 보여줄 만한 게 하나님보다 자신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함으로 그것이 완벽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앞으로 절대 인간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어디에 두시냐면 무지개에 둔단 말이에요. 왜 무지개에 둬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두고 맹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것들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도 하루에도 수백 번 뜰 수 있는 무지개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지개 보시면서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지개에다가 스스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증거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 세계에서도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당신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예,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불경스러운 아브라함 태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증거만 주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했다면,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 그랬는데 이 요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증거를 보고 증거를 볼 때마다 내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더 확실히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히 다져지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요구의 그 의도가 그것이라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고 증거를 주신 것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 앞에 펼쳐진 그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믿겠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흩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증거 주시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의도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무 말씀 없이 증거만 보여주신 거라면 어때요 여러분? 이 관계 탐나지 않습니까? 질투나지 않아요? 이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확실히 하고 그 확고히 하고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고 아무 말씀 없이 증거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 이 흔들릴 것 같은 내 믿음을 위해 이번 일은 증거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니 하나님,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번에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증거가 또 있어요.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 말씀은요, 전체의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소돔을 심판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죠. 내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웃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러 막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뭐예요? 소돔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브라함이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것까지 숨기면 되겠어? 그래, 이리 와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예언할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얘기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자, 그것을 알려주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이제 추려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 말씀 뒤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실은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뭔가 얘기하기를 시작해요. 뭔가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윽박질러요.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말하는 싸가지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단 말이에요. 협박까지 해요. 근데 협박은 조금 달라요. 안 그러면 죽어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놈이 가끔가다 그래요.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래요. 밥 안 먹는 건 지놈이 안 먹는 건데 내가 왜 안타깝습니까? 근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래. 그게 지혜비한테 협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협박은 뭐예요? 사실은 투정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18장 25절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다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인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함께 죽이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라고 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평가하시는 것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투정이에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 얘기예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런 불순한 태도에 아까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손하다 이놈!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8장 24절에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가 그 안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평가해서 죽인다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 안에 50명 있으면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반응이 26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좀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합시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안에 의인이 있을지 괜찮은 애들 착한 애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싸잡아 죽이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분이 아니 그것도 모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저 안에 50명 착한 놈이 있으면 다 용서해 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알았어. 그러면 50명 있으면 다 용서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해하세요? 그래도 안 놀라요. 이제 이러면 또 놀랄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좀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좀 많은 것 같은데 40명으로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 해줄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참 하나님 40명 하면 어떨까요?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래 40명 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뭔데? 30명만 합시다. 하나님이 또 알았어 30명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데 아브라함이 딱 한 번만 더 20명 이랬더니 하나님이 까짓 거 20명 해줄게. 마지막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뭐래? 내가 하나님이 야단쳐도 좋은데 이거 마지막 이제 마지막 진짜 더 이상 안 할게 10명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쓴 거 확실히 쓴다 10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죠? 이 관계였다. 이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면서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사라가 잡혀갔을 때 사라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신실하심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에게 증거를 남겨준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실 때도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픔에 아브라함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서부터 이 소돔 사건이 있는 99세 이때까지 근 25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되고 더욱더 친근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많이 알았다.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소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해서 50, 45, 40, 30, 20, 10명까지 요구하기를, 그렇게 요구해 주기를, 그렇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태도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까불어도 하나님이 까분다고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네 태도가 뭐냐 야단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 해주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18장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소돔을 했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나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들으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이 말씀, 자, 들으세요. 저를 들으세요. 머릿속에 지금 이 말씀이 뭘까 막 상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줄 때 이 말씀의 내용이 뜻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관계없는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공의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것을 실천해줘야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회를 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뭘 해요? 소돔 땅 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가르쳐줬냐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해야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중보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명분을 받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돔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아직 그냥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드라마틱, 뭔가가 결과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대화에 10명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10명이면 봐줄게 이랬는데,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멋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명까지 봐줄게 그러고 알았어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요. 말씀 보면. 그러니까 끝이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가 중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모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요구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고 조금의 의심 없이 믿고 있었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를 또는 중보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명분 갖기를 원하셨기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태도, 하나님 앞에 불손의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용납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관계. 18장 19절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그래서 그 어떤 명령도 두렵다고 느끼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미리 알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영악하지 않아요? 영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을 알고 시험 봤는데, 모른 척하고 시험 봤는데,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시험 봤는데, 그러나 그 영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역시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확고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기를 위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단순하게 그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는 그 행동은 무모한 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단순하게 순종만 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한 객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면, 믿음 없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설픈 충성심이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결과이기에 그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요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증거가 필요하니 이 증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주셔야 되겠사오니 이 기도의 응답이 나의 증거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런 증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해져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도 이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 증거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나의 이 기도를 증거로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믿음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겠사오니 이 증거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